좀 춥네요. 우리 아마 온풍기 틀어도 한참 추운 것 같은데 뒤에 장로님 아끼지 말고 팡팡 트세요. 근데 아마 미리 틀어놓은 것 같은데 워낙 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지금 아직까지 찬바람 나는데 한 2, 3분 지나면 따뜻한 바람으로 변할지어다. 변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기도할 때하고 예배할 때는 돈 아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돈 아끼면 안 돼요. 예배할 때도 돈 아끼면 안 돼요. 가장 최적의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나가서 추운 겨울에도 봉사하고요. 살아나면 여러분 불이 일어나게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가끔 재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가면 오도수를 떠는 교회가 있어.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요, 그 교회의 핵심이에요. 자동차로 보게 되면 엔진이 돌아가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차의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엔진이 뭐냐? 기도예요.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찾아갔답니다.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죠. 자기네 지하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것도 보니까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전히 집에 가지 않고 그 기도방에서 하나님, 지금 2부 예배가 시작될 터인데 이 2부 예배가 은혜 충만하기 원합니다라고 열심히 한 30명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린 다음에 2부 예배 시간에 안 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2부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뭐 낭비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최적의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배 시간이 가기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납니다. 어떤 날인가 수요 예배 끝나고 그날따라 이게 온풍기가 고장이 난 게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교인 한 서너 명이 저한테 악수도 않고 막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어이구 추워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시간 그분들 은혜 받았겠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연료비는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말로 창도 새로 이중장하고 다 해야만 되겠지만 여러분, 그 전까지라도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는 최상,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겠는데 아직 안 따뜻해지네? 따뜻해지겠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추운데도 불구하고 앉아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서 말씀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그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막 울고 슬퍼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긍휼의 마음으로 시작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긴지라고 하는 말이 총 16번 나오는데 그중에 15번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도식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마다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된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와 내 아비의 집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회개의 기도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가서
거기서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신하로서 묶인 몸이니까 종이 형통하여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내가 나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네 가지였어요. 긍휼의 마음,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세 번째 회개의 기도, 네 번째 헌신의 마음. 이 네 가지가 품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준비가 뭐 돈의 준비라든지 뭐 이런 거라면, 건강의 준비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 터인데 어떤 준비냐면 믿음의 준비거든요. 믿음의 준비.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난데없이 광야로 내치셨잖아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거잖아요. 내 지혜와 내 군사 지식과 내 젊음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때를 쭉 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낭망해서 그들이 울고 불고 원망했죠. 하나님이 그때 40년을 돌리셨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를 뺀 거예요. 어떤 때? 세상 때를 뺀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저 적군이 아무리 강대한 그런 안악자성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왕으로서의 모든 준비 과정을 쫓김 당하면서 거치게 하셨잖아요. 뭐 계속 나와요. 한 명만 더 할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기 원했어요. 내가 늦게 믿은 만큼, 내가 핍박한 만큼 더 열심히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을 금방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때부터 3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갖게 하셔요. 바울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복음 전도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축복에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저 안산에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자주 쓰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살 빼고 싶으시죠? 살 빼고 싶으시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 빼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이처럼 살을 빼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내가 통과되어야 되는 건데 그 통과는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뭐 이런 게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인 거예요. 믿음의 준비. 우리가 그런 것을 1장을 통해 보게 되었고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2장의 말씀 제목입니다. 비전으로 하나 되기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좀 주보에 칸이 적어서 저렇게 했어요. 이겁니다. 기도로 하나 되기, 비전으로 하나 되기. 기도로 하나 되기, 비전으로 하나 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 되기, 비전으로 하나 되기. 좀 구분하면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비전으로 성도와 하나 되기, 가족과 하나 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으로, 꿈이잖아요. 이 꿈,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족 간에 나누면서 교회 성도 간에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기, 비전으로 하나 되기, 그런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장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지지부진한 공사를 내가 가서 잘 마치기 원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는지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다가 오늘 2장에서 왕이 야,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사실은 내가 내 고국에 가서 잠깐 가서 허락하시면 잠깐 가서 내가 휴가를 주시면 일하고 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이제 2장이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1장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그 기도와 2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라고 시작한 요 기간이 여러분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여러분의 정답을 말해드립니다. 4개월 혹은 5개월 기도한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자, 여러분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자, 기스르월, 이스라엘은 여러분 달력이 3개가 있어요. 3개. 우리는 이제 양력음력 2개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3개가 있어요. 이제 종교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스르월이 무슨 뭐냐면 양력으로 치면 9월이에요. 9월. 자, 기억하세요. 기스르월이 양력으로 9월이다. 9월. 그런 다음에 2장 1절.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이 뭐냐면 1월이에요. 1월. 똑같이 눈치 빠른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했는데요. 예, 맞아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이거 체크하신 분? 한두 명 그걸 또 체크하신 줄 알고. 왕이 제 1년, 2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여기서는 7월이 기준이에요. 7월. 그래서 7월부터 6월까지가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쨌든 그걸 여러분 이제 제쳐두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게 9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1절에 왕이 너 앞에 너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냐,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뭘 도와주랴 하는 것이 언제냐? 니산월. 그러니까 여러분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9월 달에 기도 시작해서 1월 달에 왕이 물어보게 된 거예요. 총 4개월 혹은 5개월이죠. 쉽게 4개월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응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문제 해결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그 기도하는 과정이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하자면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내 때와 내 방법이 점점점 누구의 때와 누구의 방법으로 가까이 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적 방법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누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찾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나, 좀 기도를 잘 못하고 있나, 우리가 여러분 점검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기도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깊어진다면 기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든 어떤 방법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런 그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가 이 기도를 시작했던 한 달 전보다 더 순종의 마음이 더 충만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잘하고 있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오늘 2장 앞부분이 바로 그 얘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느냐, 한번 제가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춰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보직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보직을 이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직이 뭔지 알죠? 회사에서 내가 맡은 직임, 예를 들어서 뭐 인사과에서 행정과로 옮겼다, 이 보직이 옮긴 거잖아요. 이거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술관원이 되었을 때에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됐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자, 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제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1장 1절부터 내가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었을 때에 이제 뭐 연락이 왔는데 뭐 이런 시작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1장 1절로 10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11절 내가 그때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때에 내가 술관원이 되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술관원이 되었다. 술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왕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술관원은 음식을 맡은 그런 거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늘 정말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 외에는 늘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쳐다보면서 너 어제에 비해서 오늘따라 안색이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여러분, 가끔 만나면은 또 만나가지고 저 옆에 있으면 뭐 여봐라 뭐 뭐 왕이요 그러면 이런 뭐 얼굴이 보이기나 하겠어요? 이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인도에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는 건 나라니까. 보직을 이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다 보게 되면 헤어질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실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로 많이 경험해요.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헤어질 사람과 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만날 사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계셨어요.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얘가 할게요. 한국전력에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원하던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본사가 서울에 없고 가장 가까운 게 여러분 인천 쪽에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경쟁률이 심한지.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재배치할 때에 거기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또 안 됐어요. 그 경기 지역으로 가야만 자기가 서울 집이 여러분 저 양천구 목동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단수가 있는 건데 결국 또 어디로 갔느냐? 다시 울산 집으로 간 거예요. 울산. 여러분 울산 알아요? 저 멀리 울산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낙심했는지. 재정적인 지출도 2배가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제가 신방하며 얘기하다가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다시 보낼 리가 없잖아요. 집사님이 기도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나를 보낼 리가 없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울산 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울산 영업소에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거기 가 보니까 그게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인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제서 안 거예요. 이전에 2, 3년 근무할 때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두 집 살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아내와 헤어지기 살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울산 영업소로 가게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 뭔가 이유 없이 보낼 리가 없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보니까 이 영업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큰 영업소겠죠. 그런데 여기에 그 모임이 없더라고. 그 뭐라고 여러분? 신우회라고 하잖아요. 신우회가 없더래요. 거기서 여러분 이분이 몇몇 사람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 거기서 발생된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여러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끝나고 나면은 각각 기숙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서 주무시기 때문에 2차, 3차가 많아. 근데 이분들이 그 분위기를 바꾸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꼭 술을 먹어야만 2차, 3차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늘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 집사님이 가서 신회를 조직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면서 그런 일이 거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직 울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직 올라갔나 모르겠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우리 명함교회 와서, 여러분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보직을 이동하게 하신다. 두 번째,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어요. 오늘날 왕이 묻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니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왕이 어느 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요즘에 이상하다.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필경 내 마음에 근심이 많구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뭐가 두려워할 일일까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건데, 크게 두려워했대. 그것도 크게 두려워했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 당시 법에는요, 왕이 이런 질문하면 당장 그 신하는 감옥, 당장 징역 살아. 왜요? 왕의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바사왕국의 법이에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제가 만든 법 아니에요? 그때 그 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바사왕국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더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갔다 난 죽습니다.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는 순간 저 지붕 천정에 숨어있던 자객이 확 나타나서 목을 착착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런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왕이 먼저 야, 네 얼굴이 참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래야 되는데, 네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어두워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 크게 내가 두려워하여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서 물어보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왕께서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아주 얘기합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물어봐요. 4절 말씀. 이거 일사천리로 막 되는 거예요, 일이 여러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4절 말씀 보세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 다음 시작.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묵도한다고 하는 것은 잠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조용한 기도. 갑자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이것 때문에? 아니요, 이미 막 할 말은 있어요.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할 말이 왜 없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하는 말은 깜짝 놀란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지금.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깜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묵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옛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보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필요하면 근무지를 바꾸게 하시고,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기도 했다가, 필요하면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왕의 마음 움직여요. 왕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줄 몰랐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잖아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르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의 문구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이 그대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되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과 하나 되기. 비전과 하나 되기.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왕에게 허락받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예루살렘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 현황을 쭉 보았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호른 사람 산발렛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지역을 좀 다스림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오는 걸 보고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여러분 대충 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왔냐면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요. 이랬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고 마병을 보냈어요. 왕이. 마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말 타고 오는 군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왔을까요? 그렇죠? 총독이 돼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마병과 여러분 군대 장관을 쫙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8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거기서 내가 들어갈 제목들을 좀 주시옵소서. 모든 성전 문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어떤 나무라든지 제목들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앞에 마병이 있고 여봐라 하고 느헤미야가 가운데 딱 앉아서 총도로 가고 뒤에는 여러분 가장 좋은 백향목과 뭐 이런 거를 쫙 있고 여러분 한 몇 킬로 올 거예요. 장관일 거예요. 그렇게 왔어요. 사람들이 좀 집중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이 성전이 금방 완공되겠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 오므로 마음에 근심이 오고 시기 질투가 왔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막 다 된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들어보셨죠? 물 들어올 때 노졌고, 우리 여러분 속담, 쇳불도 어떻게 빼라고요? 단김에 빼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날씨가 추워서 고개 끄덕도 못하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3일 동안. 꼭 여러분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3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 기간 이런 뜻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뭔가 저 느헤미야가 와서 일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시기 질투도 있고, 정말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쇳불도 단김에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하려고 하는 막 분위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 느헤미야가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와 환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 그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3일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서 무엇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서 내가 이 성전 건축에 쓰임 받게 될 것을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아무에게도 어떻게 했더라? 말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마음, 이것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 소중한 나머지 사람들한테 지금 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냐면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세요. 17절.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서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저 마귀 사탄에게 수치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여기까지 내가 왔던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가슴에 있는 불이 지금 옮겨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섣불리 일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상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해요.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이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왔으니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그렇게 군대, 마병, 또 좋은 제목 가지고 왔던 선지자가 또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총독이 없었는데 당신이 귀한 거 가져왔으니 한번 해보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자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그러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는 거잖아요. 뭘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그들이 우리 합시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찬 젊은 기업가들이 느헤미야서를 100번 읽고 1000번 읽은 거예요. 이 속에서 지혜를 얻고 이 속에서 능력을 얻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 마음 되잖아요. 하나님, 느헤미야의 가슴에 있는 그 불이 내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되면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이나 어떤 방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산발락과 토비아와 게셈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겨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말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비전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 받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회를 보게 되면 속회에 이렇게 나눔이 있잖아요. 서로 나누고, 이거 여러분 나눠야 돼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속회, 공과, 감리교 나온 거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하나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단 한 줄이라도, 그게 꼭 여러분 제 설교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라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장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속장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나도 이런 가정 되기 원해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나는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래요.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래요? 그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비전을 뭐한다? 공유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장이들 한번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비전으로 백성도 하나가 되는 모습.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꿈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자.